디모데후서 1장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오늘 그 9절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여기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또 권능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계속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길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그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내용.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디모데에게 주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 좋은 환경을 통해 격려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요, 사실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8절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마침표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분께서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8절에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 놓고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제 9절을 통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 9절하고 10절의 전체에 걸쳐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해놓고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래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10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은혜가 어떻게 이 구절들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여기 9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구원하신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119 구조대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은 벌금을 200만 원 정도는 물으셔야 됩니다. 이틀 전인가 만우절이었죠. 해마다 만우절이면 119 구조대에 전화 걸어가지고 허위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평균 4월 1일 날 그 거짓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평균 그날 하루만 해도 84건 정도 된대,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오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이렇게 해서 허위로 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씩 벌금을 물리게 한다는 거죠. 자,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구조대가 출동한다. 그럼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다른 데 구조를 펼칠 수 있는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구원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 가만히 놔두면 타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 속에 있는 그런 수영 잘못하는 사람 가만 놔두면 익사하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가만 놔두면 결국 더럽고 추하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지옥의 그 고통에는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지옥의 그 고통, 지옥의 끔찍함에는 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끔찍한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이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끔찍한 결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손목을 자르라는 건데, 손으로 죄를 지으면. 이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지옥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그 결말이 너무 끔찍해서 이 땅의 화려함, 재미, 즐거움, 편한 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들이 있죠.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들의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이 죄 용서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한번 13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이런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이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데, 여기 파송받아서 나가는데 26절에 보세요. 거기에 비시디아라는 곳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2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은 3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 그 말씀이 사람이 들으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가장 즐거운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해서 전했어요. 34절 보세요.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 보세요. 3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누구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지 과거의 죄만이 아닙니다. 내가 미래에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시점에 짓게 될 죄까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깨끗이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말에 이릅니까? 3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봐야 결국 지켜야 마땅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더 정죄를 받잖아요. 정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는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요구를 맞추어 거룩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의,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킨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의가 우리의 것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칭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죄의 판결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된 거라는 거죠. 구원됐다면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때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떨어질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당할 그 고통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가벼운 일이고 이거 별거 아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여기 보면 9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요. 죄 사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거룩한 삶으로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 옆에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구원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겁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더럽고 추한 것만 살다가 끝내야 될 게 우리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보면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있어요. 폐기 처분될 것을 태우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서 영원히 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이제는 단지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직 죽어가는 저 비참한 죄인들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죄의 종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젠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가? 자, 죄의 지배를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기꺼이 각오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사실 그거는 누구를 닮는 일이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일이 되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눈앞에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에서 뒹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거보다 하나님의 눈앞에 아름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난에 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거룩함의 부르심을 듣고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거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깨달으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운 일일까요? 예,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예수님을 닮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참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구원은요. 자, 죄사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구원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그 미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결말로 나아갑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 찾으셨습니까? 복음을 통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럼 뭐예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또 뭘 줍니까? 죽지 아니함을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비록 우리가 죽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아니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으면 이 죽는 게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더라. 여러분도 더 이상 이 죽음의 이 공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 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죽지 아니함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십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그런 위치를 얻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많은 고난이 있는 거죠. 비록 보세요. 내가 죽음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면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나처럼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막 울상을 짓거나 괴로워할 만한 일이거나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고려하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 여기 9절에 써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점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행위로 나를 구원하시려 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 행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내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그런 그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값없이 거저준다는 말을 또 오해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건 이제 거저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우리가 힘을 다해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이걸 돈 주고 살려고? 네가 이걸 노력해서 살려고? 네가 이걸 힘을 다해 살려고? 살 수 없어.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구원을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얻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목적과 은혜로 구원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하게 걷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요, 인간이 타락한 뒤에 은혜가 추가된 겁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 은혜가 이미 있었던 겁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산도 없어요. 별도 없어요. 해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뭐 나무도 없어요. 심지어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예,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는 무엇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그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면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킬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살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그 뜻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은, 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 이미 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는 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모든 걸 만들기 전에 먼저 뭐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은혜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있게 된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거 아시죠.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거 구원받기 전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믿으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왜 낙심이 되는가 이게 한번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제 삶을 비춰봐도 그렇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알면서 은혜 합당하게 걷지 못하고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갈 때, 혹은 육신적으로 기울어질 때, 자꾸 죄의 몸에게 굴복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낙심이 되죠. 이래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일까? 우리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 있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린 거라면 지금 우리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럼 살아난 상태에서 자주 넘어지는 거 있죠? 자주 약한 거 있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살은 자가 비틀거리며 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적과 은혜를 가지셨다면 이것으로 모든 것, 우리가 자주 비틀거리며 자주 쓰러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그런 은혜에 따라서 구원의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아직도 못 누리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속에서 복음의 고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 같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게 그 은혜가 마침내 그 은혜가 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 안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걸 믿으십니까? 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온갖 방해가 있었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고, 사단의 어떤 괴계가 있었고, 또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구원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오는 통로에 대한 방해뿐만 아니라 온갖 것으로 방해를 했어도 결국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있었던 은혜는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면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내 구원을 이루시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방해를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권의 방법은 우리의 약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이 모든 걸 진행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섭리를 따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계속 그 은혜의 좋은 결말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결코 악의 출처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악은 어디로부터 이게 자꾸만 나오는 겁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악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악을 밟고서 그 악을 이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술수와 사탄의 계계가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만나는 고난에 대하여 그걸로 위축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굳게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면 복음의 고난에 더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분명히 드러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9절에 나오죠.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이제는 명백하게 더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명백해질 때도 누구를 통해 이것이 드러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었냐면요. 우리의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의 구원자.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고 이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를 더 풍요롭게 알게 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까? 여기 보면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보세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분께서 성육신 하신 거.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진행하신 거 있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하시는 이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온 게 뭐냐면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공부했어요. 이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여전히 있더라도 그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더라도 그 효과가 더 이상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죠.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렇게 돼 있죠. 이 멸하여가 이 단어예요. 같은 단어죠.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라니 그러면 죄를 짓는 몸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있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이 옛날 같지 않다. 구원받기 전하고 분명히 다르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나를 흔들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있으나 내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 전혀 이것이 나를 어떻게 굴복시킬 수 없다. 여러분 바로 그거죠. 또 보세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런즉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뭐라고 돼 있어요? 멸하시고 이 멸하시고가 패하시고의 그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귀를 멸하셨다 할 때 마귀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마귀는 여전히 있지만 옛날같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된 거죠. 나를 지배하는 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마귀의 통치 영역에서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은혜,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내가 이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사망을 패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15절에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자, 사람들이 평생 뭘 두려워하며 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아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뭘 보여주냐면 바로 사망을 패하셔서 사망이 있으나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사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면 사망이 우리를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죠. 만약 우리가 죽어있다면요. 예, 종이 쪽지 한 장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가볍게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뒤집고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오래 살려고. 진시황 아시죠? 그래서 불사초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에도 그거 있죠. 노래. 그런데 이 불사초를 구하려다 보니까 또 사기꾼도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진시황에게는요, 서복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붙었는데 내가 늙어 죽지 않은 그런 그 약초를 구했으니까 당신이 금을 보내면 내가 그걸 주겠다는데 이 어리석은 왕이 오래 살겠다는 욕심으로 술의 100개에다가 금짝을 실어서 이렇게 귀중한 거 있죠. 돈짝을 실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되게 당한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무죄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방삭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동방삭이 달라붙어서 속였는데 이 동방삭은 한 무죄에게 오래 살려면 그 서왕모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복숭아 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숭아를 몰래 훔쳐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냐 그랬더니 3,000갑자 들어보셨죠? 3,000갑자 동방삭 이거 들어보셨죠? 그럼 3,000갑자면 한 갑자가 60년이잖아요. 그러면 3,000이면 얼마예요? 18,000이니까 18만 년을 사는 거예요. 18만 년. 그랬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네, 다 죽었죠. 다 한무제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사망을 패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잠자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잠자는 것 같아요. 죽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과 같아요. 어디서 우리가 죽음을 만나든지 그 죽음은 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 죽음이 전혀 새로운 거죠. 빌립보서 1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울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뭐라고요? 이득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그거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죠. 그렇죠?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믿으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은혜 속에 있는 거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져오심으로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결말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장 어렵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떼먹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거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가장 그 최고의 극치가 뭐예요? 스데반이 당했던 거, 야고보가 당했던 거, 바울이 당했던 거, 베드로가 당했던 거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고난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더라도 겁낼 게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을 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셨다면 우리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그 밑에 보세요. 여기 디모데후서 1장 보니까 복음을 통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영적 사망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걸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지금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가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질 거죠. 주님하고 누리는 이 친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관계를 여러분이 주님과 누리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생명과 죽지 아니함은 거의 같은 의미로 보여지는데 모든 만물은 다 죽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죽지 않는 거 있습니까? 썩지 않는 거 있습니까? 다 죽기 마련이고 썩기 마련 아닙니까? 딱 하나 있어요. 온 우주 가운데 죽지 않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죽지 않는 거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죠.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6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15절 여기 보시면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이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에게만 이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죽지 아니함을 누구에게 가져온 겁니까?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흥분 안 되세요?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저만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53절, 54절을 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1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잔다는 게 무슨 표현이었어요? 죽는 거였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한번 이 시간에 눈 깜짝해 보세요. 예, 그런 정도. 예. 그런 정도. 순식간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변화되리라.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이 완전히 힘을 못 쓰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함의 그 삶, 그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도 결국 이 부활의 순간에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의 고난을 내가 당하다가 결국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순교를 당한다, 죽는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걱정할 게 없죠. 죽지 아니함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죠. 디모데 보고 복음의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 죽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에게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있던 것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했었던 것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죽음이 불쾌한 일이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우리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참 마음에 소원함이 있고 섭섭하지만 그 떠나간 그리스도인이나 남아있는 우리나 죽지 아니함,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가졌던 그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면 많은 방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걸 은혜로 성취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내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함께 일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함께 일한다면 제가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죄인들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됐죠.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있게 됐죠. 얼마나 놀라운 지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지금 들으셨죠? 그들은 사망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겠죠. 그들은 사망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사망을 경험하겠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얻은 이 지위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못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내고 오히려 그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사망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힘을 잃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걸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지 아니함을 취하게 될 것이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 죽지 아니함의 놀라움이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힘든 것이 오든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힘을 내서 이 은혜를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과정은 될지언정 영광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힘든 거라도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 아래에서 그게 허락되는 것이 우리의 그 영광이 성취되는 걸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나를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